열두 제자 파송, 열두 제자 파송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보시면 9장 35절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사역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혼자 이 사역을 다 감당하기에 참 그 대상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36절 보시면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왜냐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끌어줄 목자가 많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을 그 일꾼이 필요하니 보내주소서라고 구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추수할 일꾼을 세우시는 일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할 일꾼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부여해 주시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2절에서 4절 내용에는 12제자의 명단이 나오고 있죠. 쭉 이름이 거론되고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모든 도시와 마을로 파송하면서 천국 복음을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인데, 그래서 보내다의 동사가 아포스텔로인데 지정된 장소로 가도록 명령하다, 보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냄을 받아서 주도적인 예수님처럼 사역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확장시켜서 만방에 퍼뜨리는 사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송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파송식 앞서서 파송 설교가 5절부터 10장 마지막 42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파송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죠. 먼저 선교 대상, 전도 대상의 범위를 정해 주십니다. 5절에서 6절 보시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르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좀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유대인에게만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편협한 민족주의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방인들 무조건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들 만나고 또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수르보니게 여인도 만나십니다. 근데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왜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 성경 전체의 관점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보시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그 방법도 계시를 하십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시면 노아가 셈을 축복하죠. 창세기 12장 보시면 이 셈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복과 은혜를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이루는, 그 과정을 이루는 방법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그 자손들, 잃어버린 양들을 먼저 회복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것이죠. 이 계획을, 이 순서를 하나님은 의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데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술번니게 여인에게 이스라엘 자녀를 먼저 배부르게 해야 된다라고 그 떡이랑 개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순서는 사도행전에서 사도에게 부탁하신 그 선교 명령, 지상 명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먼저는 예루살렘과 온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있습니다. 바울도 먼저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배척을 받은 이후에 다음 선교 대상인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는 구원의 원리가, 베푸신 구원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갑자기 뜬금없이 내키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계획대로 일하시고 일정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 그 방법은 정확히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어떤 과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것이다. 구원의 과정도 그렇고 기도의 응답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빨리 내 뜻대로 내가 원할 때 당장 응답해 주세요. 이 사람 당장 예수 믿고 변화도 얻게 해주세요. 하고 나서 응답 왜 안 해주시냐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들의 심령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7절 보시면 7절 메시지 보시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스라엘 마을에 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의 표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8절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것은 표적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선교제는 많이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복음으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표적으로서 영혼이 병들어 죽게 된 그런 것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을 이기고 영생 중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병같이 불결한 심령이 변화받아 깨끗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천국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사고 판다면 자기 비용을 들여서 했다면 이것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며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9절 보시면 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 동을 가지지 말라. 10절 보시면 여행을 위한 배낭, 두벌옷, 비치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도 말고 여행 물품도 여분을 챙기지 말라.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너무 염려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등한하게 여기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이 사역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육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10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말씀하죠. 마땅히 하나님이 일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게 마땅하다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실 것인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자, 사역자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호의를 가진 사람인지나 알지 못합니다. 무작정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 복음 전도자를
영접치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할 때 배척하고 박해한 사람들이 있음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는 돕는 자도 있으면 배척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나 복음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거부한 자들도 항상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할 때 항상 그 두 부류의 사람들 만나고 어려움 당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어떤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 지 문을 두들기면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무리하게 전도를 해야 하느냐.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합당한 자를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또 머물러 하시죠. 유심히 우리가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볼 지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까? 우리는 사람을 다 가릴 수도 없죠. 그러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움직임들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합당한 자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가치 있게 여기고 호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자색옥감 사업가였던 루디아에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눈여겨 살피면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가운데 우리도 보냄을 받습니다. 주님의 보화, 이 복음을 소유하고 전할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교의 일에, 복음 전 일에 파송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교훈받았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값없이 전하도록 우리에게 부르셨고 죽은 영혼들을 향해서 죽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때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합당한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고 있고 또 전하는 자를 통해서 또 공급하시며 또 하나님이 채우신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